지난 토요일 서울에서는 퀴어 문화축제를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무더위 속에도 30만 명이 모인 가운데 기독시민단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무릎 꿇고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하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청년 4천 명이 2025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을 통해 신앙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침체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구티비 부흥선교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구티비와 한세대학교가 미디어 선교와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서울 퀴어 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30만 명의 기독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더위 속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쳤습니다. 배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즈비언 라이센스 촬영하고 가세요. 지난 토요일 열린 서울 퀴어 문화축제 현장. LGBTQ, 이른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를 뜻하는 바이섹슈얼, 성전환자를 의미하는 트랜스젠더, 그리고 퀴어의 영문 이니셜로 전통적 성별에 속하지 않거나 찾아가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열린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피임 도구가 여과 없이 등장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막대사탕 콘돔 드리고 있습니다. 쓰는 거 없다고 하지 마시고 만드세요. 또 LGBTQ를 비롯해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됐습니다. 한 부스에서는 학교 밖 성소수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교육을 진행한다며 마치 자퇴를 자기주도적 결정이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동성애의 폐해와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같은 날 인근에서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33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서울 퀴어 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기 위해 30만 명에 이르는 학부모 단체와 기독인들이 현장을 지켰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대회장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법이라며 인간의 사상이 하나님의 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타락한 인간의 사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총 5부에 걸쳐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국민대회 모두 발언에 나선 담당자들은 보건과 법률, 교육 등을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답답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나라, 이 땅이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늦게 들어와도 안심이 되는 나라. 여기 동성애 귀형사들은 화장실을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고 젠더라는 게 뭡니까? 남자 여자의 성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별 구별을 부정하죠. 특별히 나이 차별을 금지하면서 어른과 나를 차별하지 말아라, 학생과 교사를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별을 금지하는 것이 학생인권 조례이고. 한 참가자는 침묵으로 악법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이것에 악법들과 여러 가지 불이한 것들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묵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가장 가치를 지키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편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2015년 시작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혼 합법화 반대, 학생 인권조례 폐지 등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하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기총은 지난 5일 철회된 정보통신법 개정안과 관련해 차별금지법 우회 발의 논란에 직면해 스스로 철회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성적 지향만 제외하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하자
동성애 옹호단체들이 정치가 혐오 세력에 굴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동성애 옹호단체들이 본인들의 혐오적 표현은 문제없다면서 동성애 비판에는 재갈을 물리려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기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단 하나,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함이라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독소 조항을 삽입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최하는 청년 부흥성회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올해로 17회를 맞았습니다. 4천여 명의 청년들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 된 시간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는데요. 부흥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의 신앙 고백의 현장,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찬 서울 장충체육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국이 주최한 2025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4천여 명의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행사에 앞서 한 참가자는 신앙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기 위한 간절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싶고 성령 충만 받고 싶고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이나 성령 충만함, 그 성령의 불 받는 것에 대해 기대가 정말 큽니다. 올해 성회의 주제는 Keep Moving Forward로 멈추지 않는 신앙의 경주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청년들이 회복된다면 위기를 넘어 미래를 이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 열정, 의지, 이것이 신앙의 힘으로 회복되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넉넉히 다 이겨내고 위대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설교에서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다며 믿음의 경주를 절대 포기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축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8번 아니라 10번 아니라 20번이라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함께한 청년들은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품고 예배에 몰입했습니다. 믿음의 회복이 제일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떤 마음이랄까요? 그냥 이 마음이 계속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에게 이런 친구들을 소개해 주시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회를 준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국장 오수왕 목사는 예배를 통해 청년들이 함께 용기를 내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이 땅의 청년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세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침체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구티비가 부흥선교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1970, 80년대 부흥의 영적 전통을 계승해 다시 성령운동의 불길을 일으키겠다는 각오입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1970, 80년대 한국교회의 눈부신 부흥은 성령의 역사와 부흥사들의 헌신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의 부흥은 단순한 종교적 열정을 넘어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사회적 치유를 이끌어낸 영적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교세 침체와 세대 간 단절, 사회적 신뢰의 위기 속에서 깊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영적 역할과 기독교의 이데올로기 영역이 합치될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부터 부흥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오늘 이 예배 이후에 한국에 이런 유명한 부흥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사의 계보가 생겨나야 되고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한국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쇠락을 거듭하는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구티비 부흥선교협의회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구티비 부흥선교협의회는 부흥운동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고 전국의 부흥사와 목회자들이 연합해 성령운동의 재부흥기를 만들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총재의 기독교대안감리회 윤보환 감독, 대표회장의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이승현 대표회장이 임명됐고 총 50여 명의 실무 상임위원들이 구티비 부흥선교협의회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역사에 이 부흥사들의 종적인 전도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 얹는 낫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부흥사를 꿈꾸는 젊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계승하고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로 다시 교회 부흥으로 다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흥선교협의회 총재직을 수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운동을 하고 성령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큰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개교회가 부흥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운동을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범식에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대표하는 한국교회연합 김요셉 증경회장, 전국부흥단 전영기 증경회장 등이 함께하며 구티비 부흥선교협의회의 사역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증거하는 그 역사가 부흥선교협의회의 앞으로 사역 하나하나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위기 앞에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셨듯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믿음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구티비 부흥선교협의회는 그 부름에 응답하며 새로운 부흥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와 한세대학교가 미디어 선교와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공동사업과 콘텐츠 협력, 현장 실습 등을 통해 복음 전파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섭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한세대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뉴스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티비는 자사의 방송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사회 참여 활동을 돕기로 했습니다. 실습을 제공받는 학생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고취시키고 미디어를 통한 선교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학교와 방송이 협력하여서 온 세상에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그리고 우리 생명을 죽이는 소식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세대학교의 미디어 관련 학과에 실습의 어떤 기회를 제공해서 아예 우리 졸업생들이 이 미디어 관련에 진출하는 어떤 그런 꿈도 갖게 해주고 또 현장의 상황을 잘 익히면은 이론과 더불어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있었고요.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공동 프로그램 제작과 프로젝트 기획을 이어가며 다음 세대 선교 인재 양성과 복음 전파에 힘쓸 방침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주관한 진중 세례 예식이 육군훈련소에서 열렸습니다. 충남 논산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예식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전국 각지 노회들이 참여해 국군 장병들의 신앙 결단을 함께했습니다. 총 1,900명의 훈련병이 참석한 이날 세례식은 예배, 세례 예식, 축하의 순서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설교에 나선 기장총회장 박상규 목사는 청년의 때에 생수를 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군장병들의 영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각 노회의 노회장과 임원들이 함께한 세례 예식과 격려와 축사, 기념품 전달식이 이어지며 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총회 선교위원회는 군 선교는 한국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소명이라며 장병들이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순복음교회가 새 직분자를 세우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주 순복음교회당에서 열린 이번 예배는 송시웅 담임 목사의 집례로 장로 2명, 안수집사 3명, 권사 1명 등 총 6명의 임직자를 세우는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정동균 목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기 위해선 성도 각자가 신앙의 본을 보이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 순복음교회 송시웅 담임 목사는 이번 임직 예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작되고 마무리된 시간이었다며 임직자들이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사명을 지켜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일이 진행됐고 하나님이 임직식까지도 마무리하신다 하는 느낌을 참 많이 듣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마음 그대로 처음처럼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날 임직자 대표로 인사에 나선 김영환 장로는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는 중책을 맡은 직분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16일과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진 후 17일에는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각국 정상 등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6일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별도의 TF팀을 구성하고 완성도 높은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한 후 이같이 밝히며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과감히 분산하고 재배치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2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7차 공판이 열린 1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 열린 재판으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인지 계엄 포고령 문건 작성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웅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인 사우스 파라스의 시설과 샤란 석유 저장고를 타격했고 이란 역시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와 에너지 인프라까지 미사일과 무인기로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중동 정세가 악화해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생산과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한국의 원유 수입 비중에서 중동은 71.9%로 가장 높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명단에 이집트 등 36개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국무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국무부는 36개국이 국무부가 정한 새로운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국가들의 60일 내로 국무부의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이를 위한 계획을 이달 18일 오전 8시까지 국무부에 제시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에 수백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곳곳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로 구성된 노킹스 집회 주최 측은 미국 전체 50개 주 2천여 곳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저항 시위에 수백만 명이 참여해 행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 약 10,000명이 모인 도심 집회 현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총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웅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는 최대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31도, 부산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훼손하려는 세속적 흐름과 문화적 도전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 신앙의 본질을 수호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지키고 교회와 사회 속에서 신앙의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활동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